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25번째 시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0번째 재앙의 마지막 부분 오늘 나누는 겁니다. 이 10개의 재앙이 일어나는 이 과정에서 마지막의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에도 봤듯이 6월절 무교절에 큰 절기를 지키는 것 안에 아예 집어넣어놓고 그 안에서 일부로서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개의 재앙을 우리가 볼 때 10개의 재앙은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으로 끝났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은 정말 6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총의 그 본질을 좀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았구나.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람들의 그 장자가 죽었구나. 이것으로 멈추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그 긍휼이 참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 애굽에서 일어난 10개의 재앙에서도 똑같은 그 틀 안에서 반드시 이해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일이 일어날까? 실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애굽에서 끌어내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로 말을 할 때 정말 이 모세와 아론의 머릿속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긴 시간은 아마 지나가지 않았을 텐데 정말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이 애굽의 이 바로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참 못된 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정말 어두운 일들, 해서는 안 될 일들, 옳지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것들이 자신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운 날,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했던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고 그들 가운데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일이 일어나는 아픈 일들이 애굽 땅에 가득했습니다. 왜 다 죽지 않고 처음 난 것이냐?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일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원,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무엇으로 시작되어졌냐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처음 되어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일은 첫날입니다. 그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예배드리는 자의 그 모습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이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비롯되어진 것을 아는 이들은요, 그 받은 은혜, 받은 긍휼의 크기를 알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소홀히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이걸 소홀하게 생각해 처음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내가 처음 난 것을 주님 앞에 결실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그 11조는 열의 9을 내가 쓰고 마지막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걸 인식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그들에게 9번에 걸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처음 되어진 것을 뺏어가시는 것을 통하여서, 처음 된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수고하심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이 일들이 밤에 이루어지면서 애굽 땅은 부르짖음으로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은 이 출애굽의 재앙 이야기는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어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입에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워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짖게 만들었던 이들에게 부르짖음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체험케 하신 거죠.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 왜 부르짖었을까? 실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완전한 절망을 느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사람이 애굽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니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 모든 권력, 모든 부유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죽음이고 그 죽음이 부르짖음이 되는 거예요. 부르짖음은 완전한 실패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었던 자들의 입에서 그 부르짖음 대신에 우리는 기대할 때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는 그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이 부르짖음이 자신의 삶에서 떠난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신 날이에요. 그 누구도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요. 그 주인공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주인공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던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인공 되어지심을 높이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날은 내가 구원받는 날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주인공으로 홀로 서시는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날을 기대할 때는요, 내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가득하심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이 믿음 가운데 기다렸던 그 일이 이루어짐을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도함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 기대함에 완성되어지는 것을 목격한 감격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표현되어지는 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하나님 백성이기에 고난당했던, 하나님 백성이기에 핍박당했던 이들이 이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르짖음을 입에서 지워버려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그동안 하나님 백성이기에 고난당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상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보상은 그동안 430년의 긴 시간이었다고 하니까 뭘로 보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은금을 뺏어왔다고 막 기뻐하고 이거 가져왔다고 갑자기 대단한 부자가 됐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야, 440년 고생하고 은금 조금 가지고 받아온 거하고 어떻게 그걸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어? 이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요, 1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그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신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구원의 날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통하여서 헌신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도 당할 때도 있고 그 많은 사랑을 쏟아 부었을 때에도 돌아오는 것은 때로는 아픔인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모든 고난에 대해서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공이신 날 반드시 보상하여 주신다, 보응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날씨 굉장히 덥죠. 정말 이 교회가 여름이 이게 이 장마철이 정말 쉽지 않아요. 다들 좀 지치잖아요. 이게 몸이 이제 더위가 오면 축 처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때에 따라서 신앙에 대해서 좀 지칠 때도 있고 여러 나태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지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셔요. 얘야 일어나거라. 얘야 힘을 내거라. 다시 나의 살아있음을 만백성에게 전하는 자가 되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내 육신은 비록 약해서 지칠지라도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적 같은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날이면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려고 이걸 읽겠어요? 아이, 그 사람들 좋았겠네? 이렇게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이건 그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그것이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유아 외에 37절에 보시면 장정만 60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이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집안의 숫자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처럼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처럼 이렇게 숫자가 아니에요. 알파벳. 그러니까 A는 1, 뭐 B는 2 이런 식으로 되어진 숫자거든요. 히브리어는요. 숫자가 그냥 숫자 이렇게 우리처럼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그냥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걸 숫자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장정만 60만이라고 할 때 60만 안에 글자 속에는 어떤 가족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단어들이 표현되어져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좀 다르게 읽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자손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서부터 다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억눌렸던 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더 중요해요. 3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중단 잡족이 같이 나왔다. 이 잡족이 누굴까요? 힘 있고 권력 있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들을 잡족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사람들이 막 멸시하고 막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했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 남쪽에서도 오고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애굽 땅에 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함께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요, 수많은 압제당하는 자들에게도 동시에 기쁨이 되어지고 자유가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내 승리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할 때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얻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게 얼만큼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성도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시면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회복되어진 일들을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거죠. 그 일이 이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뿐이냐? 또 그렇지 않아요.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이 가축들도 애굽 땅에서는 학대당한 거예요. 날마다 노동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죽을 때까지 맞으면서 일만 하던 가축들이 같이 애굽 땅에서 몰려 나온 거죠. 여러분들, 독종 있고 우박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죽었습니까? 그 땅은 누구에게도 가혹하게 대하는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이 어떤 땅이에요?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평안하게 함께 어울린 땅이 에덴 동산 땅이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평화로움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영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때 우리 레위기에도 이 얘기 나오는데 자연계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이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유는 악이 팽배해져서라는 게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로움을 이 땅에 세우실 때 이 땅의 만물들이 생명의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은 만물이 기뻐하는 그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귀한 날이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무슨 모습이 있느냐?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땅으로 선정하셨던 그 땅, 이들은 어딘지 모르지만 애굽 땅을 떠났을 때는요, 단순하게 애굽 땅의 경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것을 쫓아가는 백성들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지체할 수 없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자유함을 만끽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살고 죽는 게 문제란 얘기가 아니에요. 살만한 이유를 네가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느냐. 그렇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모르면 정말 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살고 있지? 그냥 막막하게 그냥 떠밀려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는 절망이 올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완전 절망이거든요. 오늘 살아남았어요. 근데 내일은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10년을 살면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게 해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 안에 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 이유가 일어나는 거죠. 실은 출애굽 안에는 삶에 대한 희망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교회 왜 다니냐? 삶의 희망이 생겨요. 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이 일어나거든요.
만약에 내가 성령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는다면 날이 갈수록 지쳐가고 절망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뭐가 남을 게 있겠어요. 정말 인생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다 이쁘다 그러고 다 소중하다 그러고 막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생은요, 점점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 이뻤던 애기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지고, 건강했던 육신이 점점 병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게 되어지고, 그치요? 보이던 눈도 잘 안 보이게 되고 들리던 귀도 잘 뭐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요.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 육신에 쇠약해져가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얘야 수고했다 올라오거라. 그럼 만세 부르고 가야죠. 그치요? 너 이 땅에 사느라고 고생했다. 너에게 맡겨진 일 아니라고 고생했다. 이제 올라와 쉬거라. 여기 정말 좋은 곳이 있다. 만세를 부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들에게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요, 참 더 신기한 거는 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잖아요. 이 60만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숫자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출애굽을 떠나서 목적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사건을, 여기 지금 이게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에요. 그럼 출애굽 사건의 완성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더 멀리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들 열왕기상 6장을 보십시오. 한번 펴보셔요.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어딘지 다 아시죠? 예. 제가 일부러 여기 안 넣었어요. 성경 찾으라고. 열왕기상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됐을 때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하는 그 날을 시작을 언제부터 시작되어진 거냐라고 얘기할 때 출애굽한 날서부터 숫자를 세고 있어요. 출애굽이 시작이고요. 일종의 이 성전 건축이 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성전 세우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하이라이트라고 여겼어요. 즉 이 출애굽은요, 단순하게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얻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요. 그래서 여기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잖아요. 학자들이 장정만 60만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또 해석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때의 인구쯤 되지 않겠냐라고도 이해를 해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요,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 시작이 지금은 미미한 거예요. 우리는 이 출애굽의 사건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실은 하나님의 눈에는 출애굽의 사건은요, 시작에 불과해요. 이 사건은요, 해가 되면 해가 될수록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한 축복으로 이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요, 출애굽의 시작은 미미하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자손들이 함께하는 그 귀한 나라의 모습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 얻음 자체가 굉장한 감격이죠. 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감격해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은요, 시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아유 됐어 구원받았으면 됐지 라고 얘기하는 건요, 구원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모습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없이 귀한 사건이 보이지만 이건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 읽지 않겠지만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 막 올리거든요. 거기 출애굽에 대한 사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이것이 바로 이 축복을 위한 것이었군요 라면서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더 기대감을 가지고 삽시다. 구원받음은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날마다 더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더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 축복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축복이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부어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출애굽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어요. 출애굽의 사건이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날, 그리고 이 출애굽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 자연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들까지, 그리고 거듭하여질수록 더 많은 축복이 있는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출애굽의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가 현재 이 출애굽의 사건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뒤에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43절서부터 51절까지 이 구원의 사건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사건이다. 내가 모든 이들에게 다 줄 거다.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된다는 걸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이 구원을 다 주기를 원하셔요. 다만 조건이 있다. 뭐가? 유월절. 우리 유월절 할 때 우린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죄의 피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우리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우리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시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요. 완악함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어지심을 내가 알게 마음으로 담는 것. 세상에 대한 악한 모든 완악함을 다 제거해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모든 이들에게 예외 없이 요구되어지는 법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49절에 나오잖아요. 본토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셔요. 딱 부러지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저께도 긍휼을 베푸셨어요.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저 사람 잘 됐을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오늘도 잘 되고 있을까? 더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는 그 긍휼에 대해서 두 가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함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약속하신 구원의 이 은총을, 구원의 긍휼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차별 없다. 누구든지 차별 없다. 누구든지 다 구원의 은총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출애굽 사건 속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요구하고 가르치고 이끌어낼 수 있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구원받은 자가 됐죠. 먼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그날일까지 계속해서 매년 기억하고 재현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회개해야 됨을 가르치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받는 축복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회개나 믿음을 각자의 소관으로 그냥 맡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얘기해야 돼.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어요. 오늘 10번째 재앙을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적어주신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이 너무나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얘기하시고 무교절 얘기하면서 절기로 기억하고 그것을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룰 때까지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여러분들 각자에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잘 해내는 참으로 구원받은 자, 참으로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자,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